6월 9일 주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6월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묵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고난을 겪었던 노사도인 베드로가 고난을 앞두고 있는 하나님 소아시아 교회를 향하여 이 글을 쓰고 있고, 이 글을 오늘 2024년 6월에 사랑하는 교회가 읽고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만나를 먹여주신 것처럼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 소중하고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싶었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그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잘 걸어가게 하시고 배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때 다시 한 번 더 베드로전서를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2장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하여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 고난이 예고되어 있다는 건 참 힘든 일이잖아요. 지금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상황도 그냥 너무너무 힘든데, 그냥 뭔가 더 어려운 일이 있지 않아도 지금 사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었던 나그네로 살아갔던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에게 또 앞으로 점점 더 먹구름이 몰려온다라는 소식은 그 소식만으로도 너무 힘들고 사람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사실 각자가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가 작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뭔가가 돌 하나 더 얹어지고 힘든 일이 하나 더 생기고 이런다는 건 사실 우리를 너무너무 힘들게 만들고 낙심하고 지치게 만들죠. 근데 그건 개인에게만 어려운 게 아니라 공동체에게도 그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것이죠. 이제 소아시아에 있는 아직 연결지 않았던 아주 작은 공동체인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어려움이 찾아올 거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때에 교회는 이렇게 이 핍박과 이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냈으면 좋겠다 하면서 쭉 고민하다가 이제 마지막 공동체 서로 관계에 관해서 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산소망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 거룩함으로 자신의 삶을 지키라고 격려하던 베드로는 이제 마지막에 공동체 안의 관계 속에서 이 어려운 때가 되면 어떤 마음이 생기고 그 마음과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떤 반대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1절을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여기에서 장로는 오늘날 장로님이라기보다는 1세기 때는 아직 장로교가 생기지 않았을 때니까, 장로교라는 건 나중에 종교개혁 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장로들이라는 건 감독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그러니까 소아시아에 그 가정교회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가정교회를 대표하는 그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베드로 자신도 장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겪으셨는지를 내가 잘 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결과도 잘 안다. 고난은 너무 힘든 것이었지만 그 고난 끝에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고난의 증인. 그리고 나타날 영광의 참여할 자. 고난과 영광은 한 세트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분명히 고난 앞에 있는 성도들에게 얘기했죠.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헛될 때가 있잖아요. 정말 수고가 헛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힘든 건 뭐냐면 수고가 헛된 것 같습니다. 수고가. 그리고 오늘 내가 하는 수고가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게 진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옆에 밭이 있어서 가보면 이게 이제 오이도 이제 주렁주렁 맺혀 있고 또 방울토마토도 상추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우리 송 집사님이 목사님 이거 하나씩 아침에 따 드세요. 이거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밭에 들어가는 건 이제 이게 따 먹으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실 보러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농사를 짓는데 어제는 송 집사님이 이제 감자를 캐시더라. 그걸 보는 즐거움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수고하면 열매가 맺혀지는구나.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이제 우리 김은섭 집사님 밭에도 보면 이제 오이가 이렇게 어제 보니까 제법 이렇게 굵직하게 맺혀 있더라고요. 그걸 보는 게 너무 즐거움이에요. 왜냐하면 시간 나실 때마다 와서 땀을 흘리시더니 저렇게 열매가 맺어져 가는구나. 열매를 이제 따먹는 것도 큰 즐거움이지만 열매를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큰 즐거움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수고가 열매 맺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그것마저 힘 빠질 데가 없잖아요. 부모로서 가장 힘 빠질 때는 뭡니까? 열심히 부모님들이 일해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아이들이 예쁘게 쭉쭉 커주고 예쁘게 성장해주면 야 힘든지 하나도 모르겠다 막 이렇게 하시는데
아이가 부모는 막 애를 썼는데 아이는 옆길로 새고 그러면 부모는 내가 왜 일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왜 이렇게 땀 흘려가며 일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마음이 드실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수고로움이 열매 맺는다고 확신하면 소망이 생기는 거죠. 힘이 생기는 거죠. 베드로가 그 얘기하는 거죠. 고난 있다.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그건 고난을 자처하는 것이다. 예수님 되심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기적이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분명히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이사야는 예수님이 예수님 되신 것,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 것의 증거가 틀림없이 기적이기도 하지만 진짜 증거는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십자가의 죽으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는다면 그분은 그리스도가 아니실 것입니다. 좋은 선지자일 수는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순간 백부장이 고백하죠.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리스도에 있는 복음을 위하여 복음대로 살면 반드시 우리에게 복음으로 인한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복음으로 인한 고난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고난의 동전의 뒷면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힘든 일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반드시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제가 하는 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제가 뭘 해드릴 수 있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죠. 반드시 너의 수고로움과 고난 뒤에 내가 영광을 약속해 주마. 내가 반드시 약속해 주마 하면서 고난과 영광의 한 세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것 바라보고 네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그 하늘의 영광을 정말 그게 생생히 목격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그건 현실의 무게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때서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가시잖아요.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이제 올라가시잖아요. 그 올라가셔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영광을 봤잖아요. 근데 내려와서 그 귀신 들린 아이 하나 고치지 못했잖아요.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땅에서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다면 다시 얘기하죠. 예수님을 베드로가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 저주까지 하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까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경험했던 수많은 말씀들과 수많은 기적의 현장들은 의미가 있습니까? 그걸 다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다 듣고도 그 기적을 다 보고도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는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기적을 경험한 것과 말씀을 들은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다 듣고도 결국 도망가 버렸는데. 근데 그게 의미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순간에는 그가 너무 두려워서 도망가 버렸지만 예수님은 다시 그에게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을 때 그가 다시 한 번 더 용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졌잖아요. 그때 그가 이전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경험했던 수많은 기적들과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 베드로의 신앙을 세워나가는 데 도움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분명히 됐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넘어질 때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넘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시간들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갈까요? 하나님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열심히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성도들이 예를 들어서 말씀대로 안 변화되어져요. 말씀을 전했는데도 우리 가운데 막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셨는데도 막 잘 안 자라줘요. 그래도 의미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딱 영적으로 부화하고 개안하는 그 시간에 그때 그게 그거였구나. 그 말씀이구나 하면서 제자들이 뭐 했다고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생각이 나더라.
그러면서 그 삶이 하나도 가치 없는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적 삶의 가운데 제자들이 아직 성숙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에게 들었던 말씀들과 수많은 기적들이 듣고도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러나 다시 그들이 성령께서 오시고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을 때 그가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의 신앙을 세우는데 아름답게 사용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한 주 큐티하고, 한 주 큐티한다고 내 삶이 막 변합니까? 내가 막 진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나요? 그렇지 않죠. 기도했는데 저분은 저 기도의 응답을 받고도 저러네. 그래도 의미가 있다고요. 그래도 우리 한 번의 기도와 한 번의 말씀 듣는 게 다 우리가 나중에 다 깨달았을 때 그때 그 말씀이 그거였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하는 그 모든 재료들이 내 안에서 마치 에스겔의 그 뼈다귀가 막 연합되는 것처럼 내 가운데 하나님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과 말씀들이 내 안에서 딱 정립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시간들이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걸 믿어지면 내 수고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고 내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일들이 이거 해도 뭐 내 삶에 변화도 없고 뭐 나는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우리가 낙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나의 수고로움과 나의 헌신과 어쨌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친가 하는 이 모든 시간들이 마침내 열매 맺을 것이 확신되어지면 내 삶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마찬가지고, 우리가 보내는 시간이 때로는 지루하고 반복적이고 의미 없고 뭔가 이벤트적으로 뭔가 딱 하면 막 일어나고 오병이 일어나고 막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한 번의 묵상과 한 번의 기도가 마지막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가는 재료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신뢰하시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결국 이 무리들을 잘 섬길 수 있는 힘은 뭡니까? 이 고난의 끝에, 지금은 고난이지만 이 고난인들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의 재료가 될 것이라는 게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확실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믿음의 고백을 자신이 할 수 있고, 자신이 이 일의 증인이잖아요. 고난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에게도 확실하게 내가 증인으로서 얘기해 줄 수 있다. 힘내라. 그냥 지쳐있는 사람에게 힘내라. 힘 안 내고 싶어서 힘 안 내는 사람 누가 있어요? 파이팅! 파이팅 하고 싶죠. 힘이 없어서 파이팅이 안 되는 사람한테 계속 파이팅 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 비밀을 알고 있었던 거죠. 우리의 수고로운 모든 시간들이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반드시 만들어 간다. 그러니까 오늘 고난의 시간에 겪고 있는,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순간순간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의 고난과 수고가 하나님의 영광의 재료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장로들아, 너 이렇게 섬겨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무조건 율법처럼 너희들 힘들어도 힘내, 힘든데 어떻게 힘내요? 힘들어도 힘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영광의 선명성을 보여주면서 내가 고난의 증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 그 영광을 확실히 보여주면서 자, 우리 이 영광 바라보자 하면서 담대하게, 장로들아, 그러니까 너도 나처럼 내가 장로된 자로 이들을 이렇게 섬기는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섬겨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쳐라. 이게 율법이 아닌 거예요. 너희가 양무리를 치는 이 수고로움이 반드시 뭐가 될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 억지로 하지 마라. 이 한 사람들을 섬길 때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이. 여러분, 사실 여기 이제 우리 목자님들도 많이 계시고 우리 중직자들 대부분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다 힘들다고요. 성도라고 안 힘들고 집사라고 안 힘들고 그죠? 다 우리 힘들어요. 그런데 식사 당번도 왜 이래 빨리 돌아오는지, 들어오면 맨날 장 보고 와야 되죠. 그 장 봐가지고 또 그 다 다듬어야죠. 토요일날 다듬고 장 봐와야죠. 또 토요일날 다듬어야 되죠. 또 주일날 해야 되죠. 묵고 나면 설거지 해야 되죠. 잠시 눈에 한번 깜빡하면 또 닦고 오는데, 이번엔 재료 음식 선택하는 것부터 고민이에요. 저번에 그거 했는데 또 이번에 이렇게 이 대단 말이에요. 이게. 그것만져도 사실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 된대. 목자라고 안 되고 목자는 이만큼 일하면 안 되고 성도면 이만큼 일하면 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 우리 다 힘들잖아요. 아이들은 부모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지만 부모도 되거든요. 부모도 잠 안 자면 피곤하고 부모도 안 먹으면 배고파요. 다 마찬가지예요. 뾰족한 수가 있습니까? 장로들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막 오는데 그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라고 안 힘듭니까? 어디? 다 힘들단 말이에요. 핍박이 오면 제일 먼저 목회자에게 오지 성도들에게 오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로들도 사람이에요. 그도 다 직분자라고 해서 힘이 안 든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 고난과 수고는 제 1순위가 사실 목사님 그래도 먼저 해야 안 되겠어. 이 수고로움들이 다 제 1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수고를 하면서도 무슨 마음이 있냐면 3일절에 유관수 누나 같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만세하고 있는데 뒤에 사람이 안 따라오면 혼자서 막 이렇게 하는, 교회를 한번 섬겨볼 거라고 이 고난 중에라도 교회를 지켜보려고 막 애를 썼는데, 성도들은 예를 들면 목원들은 자기 현실적인 어려움에 다 자기하고 공동체를 돌보는 건 나 혼자 같은 마음이 될 때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장로님들로서는 너무 힘든 거예요. 약물을 치되 베드로 모세처럼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모세같이 위대한 사람도 있지다. 하나님 내가 이들의 아버지입니까? 나도 힘듭니다. 이런 마음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가 나 사랑하냐? 그러면 이 양을 쳐달라. 너 정말 나 사랑하냐? 그럼 이 양들을 보살펴달라.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는 것이, 그 고백을 들었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달라고 했던 그 목소리를 들었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이 양을 잘 보살펴달라. 네가 이 양을 섬겼던 그 모든 수고로움들이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영광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영광을 경험합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의 영광을 경험하고요. 대통령 한번 가보십시오. 옛날에 제 의경 시절에 있었는데 탁 내려와요. 대통령이 온다면 그 신호기부터 다 열어놓습니다. 한 번도 안 걸리고 갈 수 있도록. 대통령이 탁 오면요, 대통령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이 있어요. 그런데 이 대통령의 영광 있고 국무총리는 국무총리가 영광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움이 가장 드러날 때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영광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 영광 받으실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거든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시는 것이 영광이라는 게 아니라 죽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실 때 이 영혼들을 살리셨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영광은 뭡니까? 의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은 뭡니까? 수술실에 들어가 그 사람을 살릴 때, 아이고 의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의사의 가장 큰 영광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영광은 뭡니까?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다. 오늘 리더십의 가장 큰 영광은 뭡니까? 양을 돌볼 수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이. 그때 억지로 하지 마라. 이 양을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른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해라. 억지로 하지 말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불러주셨구나. 나에게 이 귀한 일을 맡겨주셨구나. 베드로야,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너 같은 놈은 안 되겠다. 너는 진짜 안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나 너 사용하고 싶다. 너를 사용하고 싶다. 나는 예수님 부인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또 언제 이 고난이 찾아오면 또 도망갈지도 모르는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 그래도 나 쓰시겠습니까? 베드로야, 나 너 쓰고 싶다. 그렇게 해주신 주님이 너무 고마워. 자원함으로 가는 것이. 그리고 절대 더러운 이익을 취하지 않고 기꺼이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고. 목회자가 가장 타락할 때는 뭐냐 하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외에 다른 것들이 들어올 때라고. 만약에 목회자가 이 영혼을 섬기는데 이 영혼이 잘됨이 자기 기쁨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것이 들어온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 키우면서 계산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여기 투자한 것이 얼마인데 뭐 앞으로 뽑을 게 얼마고 이렇게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부모가 아니겠죠. 그거 뭐. 세상에 그런 마음을 가지면 이제 목회자로서의 사실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섬길 때 내가 이렇게 영혼 섬기면 이 사람이 내한테 이렇게 해주겠지,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목회자를 떠나서 우리 가운데 누가 있어요? 사실 그렇게 섬기지는 않잖아요. 그냥 이 사람이 잘 되고 예쁘게 자라주고 한 번씩 목자님 고마워요. 내가 목자님 나 위해서 기도하는 건 너무 알고 작은 것 하나 챙겨줄 때 그거 안에 담긴 사랑이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말 한마디면 보상을 다 받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목회자가 어떤 계산이 들어갔다, 영혼을 섬기는데 계산이 들어갔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자기 유익이 제일 먼저다, 내가 하고 그 다음에 당신들 하세요, 이런 마음이 들어간다, 이러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정말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므로 이 어려울 때일수록 어떤 마음이 필요하다고요?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필요해요. 무조건 목회자라고 리더십이라고 희생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게 우리의 반드시 영광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그 약속 믿고 너희들이 먼저 약한 자들을 위하여 희생하는 자 되어줬으면 정말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라는 것이에요. 힘들면 힘들수록 강압적이게 됩니다. 집사님 좀 그거 집사님으로서 뭐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강압하는 자세, 막 율법으로 막 이렇게 예를 들어 막 의무감으로 막 주장하는 자세, 이게 어려울 때면 막 드러나요. 맨날 내만 수고해야 됩니까? 집사님은 집사님으로서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이런 단어들은 힘들면 나와요. 힘들면 공동체에서 막 나오거든요.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막 힘들면 너가 날 말이야, 너희들도 이마에 컸으면 뭐 너가 방이라도 치우고 뭐도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하면서 힘들면 여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마라. 힘들 수 있도록 더욱더 너희가 낮은 겸손한 자세로 본으로 삶을 보이면 이 사람들이 함께 걸어가 줄 거다. 4절, 그리하면 목자장이, 이렇게 말하면 근거가 뭐라고요? 목자장이신 우리, 여러분은 목자지 않습니까? 저도 목자고. 근데 우리의 목자장이 계세요. 우리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게 될 거라는 것이. 그러니까 무조건 너희들 해라, 중직이니까 그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우리의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영광을 우리에게 선물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수고는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걸 믿고 우리가 이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겸손의 자세를 가지고 영혼들 우리가 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격려의 서신입니다. 두 번째, 젊은 자들은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하여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권세 앞에 권위 앞에 순종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권세와 권위 앞에 순복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 사람이 도둑질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자, 우리 거짓말하자, 우리 뭐 이렇게 나쁜 짓을 하지 않는 동안은 하나님 세우신 권위가, 그 권위로움을 그가 진리 안에 머문다면 그 권위를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셨을 때는 세운 이유가 있거든요. 그게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장로님과 시문집사님과 권사님과 우리 목자님들과 이런 권위자들을 세우셨을 때는 그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은 그 권위를 세우신 이유가 있거든요. 그가 같이 도둑질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자,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면 그 권위 앞에 순종하는 일이 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어려우면 이 어린 사람들이 뭐 하냐면 막 자기를 주장해요. 막 목사님만 뭐 항상 말씀해가 막 이러면서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자기가 힘드니까 막 이렇게 주장하는 자세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럴 때 그러지 마라.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라. 때가 되면 너희도 그 권위자가 될 때가 있을 거다. 그런데 네가 만약에 권위 아래 있는 마음을 배우지 못한다면 권위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권위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없습니다. 자신이 권위자를 섬길 때에 권위자가 되었을 때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부모 되게 하지 않으시고 태어나서는 자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부모 되게 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원리지. 그리고 얘기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 삶을 살아가는 근본 이유는 이 근본적인 문제는 염려잖아요. 지금 고난이 찾아오는.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돌보신다. 4절에 영광으로 갚아주실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앞으로 영광의 주님, 우리 이 고난의 끝에 나타날 그 영광의 주님이 우리를 갚아주실 것이라고 위로했던 베드로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고난의 동안은 하나님 우리 안 도와주시고 끝 영광만 죽으면 이제 한 천국에 가서 그 영광만 바라봐야 되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에게 의무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장로들은 이거 하고 젊은 자들은 이렇게 해.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렇게 교회를 지켜내자. 우리가 장로들은 약한 자들, 젊은 사람들을 더 잘 섬기고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은 권위로 세우신 사람들을 더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그 영광으로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 바라보면서 오늘 또 우리를 돌보고 계신 주님 바라보고 마침내 우리의 영광으로 갚아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마음 지키면서 살아내자. 이 어려움을 지키면서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살아가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저에게도 어려움이 있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근데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 그건 뭐냐면 지금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반드시 우리의 수고를 갚아주실 영광의 주님이 계시다는 것. 이것 바라볼 때 우리가 지켜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권면드리고 저도 이 말씀 앞에 서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진리의 말씀이 훼손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하면 제일 많이 훼손됩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을 겸손하라는데 겸손 안 하면 훼손되죠. 그러나 이 말씀이 그것보다 더 심각하게 훼손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장로들에게 하신 말씀을 장로들이 듣지 않고 젊은 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젊은 사람들이 안 듣는 것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젊은 사람들이 이 말씀 듣고 장로님들 이제 들으셨죠? 이렇게 좀 행하세요. 이렇게 하고 장로님들은 이 얘기를 들으시고 젊은 분들 들으셨죠? 이런 식으로 좀 행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들아 할 때 이 말씀을 누가 들으라고 한 것입니까? 장로님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지. 나 진짜 우리 성도들 더 잘 섬겨야지. 더 자원함으로 섬겨야지. 젊은 분들에게 하신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될까요? 젊은 분들이 우리에게 세우신 권위들을 더 소중히 여겨야지. 이렇게 하면 진리의 말씀이 되는데 요걸 딱 진리의 말씀 하나도 훼손 안 했어요. 그대로 하는데 젊은이들에게 하신 말씀을 장로님들에게 하신 말씀을 장로님 들으셨죠? 앞으로 우리한테 거룩하게 하지 말고 헌신적으로 하세요. 성경 보셨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성경은 누구에게 비추는 거울이라고요? 자 보십시오. 권사님이 되고 안수 집사님 돼가지고 이 거울 한번 보십시오. 오늘 리더십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아니라는 것이. 이 말씀을 누가 봐야 된다고요? 나에게 주신 말씀은 내가 보면 되는 것이. 우리가 두 가지 자리에 다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리더십에 있기도 하고 어떤 자리에 가면 내가 그 권위 아래 순복해야 될 자리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걸 한 가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리더십에 있을 때는 이렇게 섬겨야 되겠다. 또 내가 권위 아래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걸 바꿔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훼손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두움 때에 빛이 더 빛나는 것처럼 우리가 보내고 있는 시간 속에 그리스도인의 영광이 더 빛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목회자가 더 섬기고 더 겸손해지고 힘들면 힘들수록 권위 아래 있는 분들은 권위자들을 더 소중히 여겨주는 참 대단하다. 이 힘들 때에 자기도 힘들 건데 저렇게 겸손하게 섬기는 거 봐봐. 지금 저렇게 힘들 때인데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고
권위자를 세워주는 거 봐봐. 야, 대단하다. 힘들 때 더 힘든 것이. 그래서 더 아름답게 빛나는 거죠.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예쁘게 빚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풀무불에 더 정금과 같게 변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보내는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더 예쁜 그리스도인, 더 정금과 같은 그리스도인,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나를 빚어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리더십은 리더십으로서의 아름다움, 또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의 그 순종의 아름다움을 가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예쁘게 빚어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빚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대사도 또 하나님의 노사도였던 이 베드로가 하나님이여 네로 황제의 그 하나님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이여 고난을 앞두고 있는 이 하나님이여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 고면의 말씀을, 아니요 그 고면의 말씀을 뛰어넘는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아, 지도자들아, 더 힘내라. 더 겸손하게 섬겨라. 지금도 너무 힘든데 여기서 더 겸손하게 섬겨라니요. 하늘의 영광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겸손한 자들아, 젊은 자들아, 더 너희들 지도자들을 잘 섬겨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너희를 지키고 계신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여 이 소아시아 교회를 돌보셨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도 지키고 계신 줄 믿고 고백합니다. 오늘 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건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깁니다.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깁니다. 오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염려를 주께 다 맡겨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목자장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수고로움이 있다면 이 수고로움은 헛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열매 맺는 수고이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응답받을 수고로움인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특별히 이 새벽에 모인 사랑하는 우리 기한권사님들, 신문집사님들, 또 하나님 우리 중직자들 여기에 모여 있는데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권사님들, 신문집사님들 하나님 우리 격려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이여 중직자들로 세워진 이 무게들 가운데 하나님이여 반드시 영광으로 갚아주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계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예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도 힘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이 힘든 시간을 보내지만 이 힘든 시간을 통하여 더욱더 정금과 같게 빚어질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다음 세대와 11시 예배, 또 청년부 예배, 목장 예배, 또 목자 모임까지 모든 시간에 주의 영광과 은혜가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